욥기 31장.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했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합당하겠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나? 재앙은 악한 자들의 몫으로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닥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거짓과 단적이 되어 다니거나 속임수와 어울린 적이 있는가? 내 죄를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것이네. 내가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했다면, 죄와 노란한 적이 있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재산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하게나. 내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걸세. 그런 역겨운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네. 간음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불로 인해 사라질 걸세. 아랫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사하실 때 감히 뭐라 말씀드리겠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지 않았나? 우리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쇠진할 때 내 사정만 살피고 내 배만 채웠던가? 내 집의 문이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을 항상 식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가난한 가족이 따뜻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던가? 내가 건넨 겉옷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 힘과 영향력을 믿고 불행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내 두 팔을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네. 그랬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겠나?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을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에 경외감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을 고소해 한 적이 있는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았네. 오,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바디랑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욥기 32장. 욥의 새 친구는 침묵에 잠겼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엘리후는 화가 났다. 엘리후는 람 족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참을 수 없었고 욥의 말에 변변히 대답도 못하고 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새 친구도 못마땅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논증에 지친 것을 보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다.
나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데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논의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경험의 힘이 드러나겠지. 저분들은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더군요. 전문가가 지혜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나도 소신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어르신들이 말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으시는 동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증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실 차례다 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욥은 아직 나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어르신들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이제 세 분께서는 달리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어르신들이 하던 말을 딱 멈추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지요. 내 의견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속에서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땅 밑의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폭발 직전의 화산 같습니다.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할 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처단하실 것입니다.